할렐루야.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것보다 바로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어진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회복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짧게라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로 증언하는 것,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무너진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데 사용했던 믿음의 5가지 방법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실제로 성벽을 복원하기 위하여서 해결해 나가야 했던 5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을 들었을 때보다 아마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나 또 그가 준비해 온 재료들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 복원의 책임자로서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천한 방법은요, 뜻밖에도 휴식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실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은요,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성벽 건축 자재들을 함께 실어서 왔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 왕위의 조서가 있어서 관할 총독들과 마찰 없이 통과할 수 있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을 대할 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는 상당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근데 사실 13년 전에요, 이곳에 왔던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느헤미야와 똑같이 3일 동안 휴식을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32절인데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성경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하고 난 후에 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요, 쉬고 난 후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휴식의 목적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루하루마다 창조하시고 난 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바로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시작되죠. 낮에 끝나죠. 여러분, 밤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하기 전에 쉬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요일은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즉 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요일은요, 단지 주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로서의 일요일도요, 주말이 아니라 주의 일, 즉 그 주 중에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달력의 표기를 보아도요,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나서 주말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였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되고 나서 맞이한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는 바로 안식일이 첫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쉬고 난 후에 일한다가 더욱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떠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요, 우리는 반드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에 무리하게 우리가 여행하다가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 휴식은요, 우리가 몸을 피곤해질 정도로 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휴식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바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재충전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실천한 방법은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측근들 몇 명과 함께 몰래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밤에 몰래 현장을 둘러본 것은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야 할지 구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그냥 몇몇 사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바사에서 자신과 함께 귀환해 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구역을 분담해야 할지도 아마 마음속으로 계산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탁상 공론으로는요, 어떤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아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거나 허물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몇 마디 구호로만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실천 방법은요,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는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몇몇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하여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그들이 당한 공경을 해결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느헤미야 자신도 함께 당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비록 평생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처음으로 고국 예루살렘에 왔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현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했다면 아마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경은 단지 성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요, 수치로 쓰여진 영어 단어가 디스그레이스입니다. 디스그레이스. 바로 디스와 그레이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레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은혜라는 뜻이고요. 앞에 붙은 디스는요, 부정,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요, 어떤 뜻이 될까요?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바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단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면하기 위해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맙시다. 물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또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 저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네 번째로 실천한 방법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요, 그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빼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우리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도움은요, 부수적인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증언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와 같은 백성들의 대답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폐허 속에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3년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 이미 성벽 건축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더 익숙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19분 동안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요, 좋아요, 그렇게 한다거나 예전에 해봤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해봅시다, 함께 건축합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집중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저런 조건에 우리가 눈을 돌린다면 결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요, 안 된다, 못하겠다, 과거에 해봤는데, 옛날에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보다는요, 이제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쉽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5번째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름들이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들은 각각 사마리아와 암몬과 에돔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들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다 방해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곽을 둘러본 것도요, 바로 이들이 심어놓은 세력들이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결정한 그 이후에 뒤늦게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기술자도 없었고 또 필요한 재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협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협박이 에스라 때의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성벽 건설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즉 니까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그런 말들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어떠한 협박에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협박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대답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들의 협박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가 그들에게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 아닙니까? 주인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종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다 이루실 겁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대적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여러분, 허물어진 삶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는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런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움직이는 목표물에만 화살을 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새롭게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의 거짓말이나 불평이나 조롱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만약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결국 거기에 넘어가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너 그 일했다가는 크고 다칠 거야, 이러한 협박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과거에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일할 뿐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행한 5가지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 방법들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쉼을 통하여 회복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자들 모집하고요, 또한 같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같이 그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주어질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